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생활하시고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그럼 모세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죽음의 순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며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민족이 형성된 곳은 애굽입니다. 오늘날로 이집트이지요.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가족이 점점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점점 그 숫자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어떤 연유에선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갑자기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서 노예 신분이 됩니다. 압력을 받고 압제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노예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애굽을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자면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애굽,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40년간 생활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인생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생활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곳에서 안식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노예 상태,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기까지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일려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세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생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며, 세 번째,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네 번째,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원어의 의미의 낮추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 즉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고 능력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또 하나는 줄이게 하셨다. 여기서 줄이게 하셨다는 이 말은 배고프게 하셨다 또는 굶주리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줄이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저축할 만큼의 여유 있는 풍족한 식량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한 달치 또는 1년치의 식량을 비축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게 하시고라는 말은 저축할 만큼의 어떤 풍족한 식량을 주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셨고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왜?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실까요? 그래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때때로 우리를 부족하게 줄이게 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잘 됩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합니다. 자식들도 너무 잘 됩니다.
성공 출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한계를 모르면 자기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을까? 너를 낮추시며. 왜? 낮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줄여야,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만나를 먹이셨다. 만나는 어떤 것이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때의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매일같이 안식일 전에는 이틀의 분량을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조상들도,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후의 사람들도 만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곳에선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지. 기적인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데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한 것입니다. 은혜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들의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이 듣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푸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일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병들어서 큰 재해를 받아서 죽은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두 양면성을 봅니다. 하나는 힘든 은혜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절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예요. 힘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힘들죠. 좌절되고 낙심이 되죠. 그러나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주셨어요. 기쁜 일을 주셨어요. 행복한 일을 주셨어요. 만나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 가르쳐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가시와 같이 해서 그를 너무 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힘든 거죠. 아픔 때문에 힘든 거죠. 그 병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별명을 붙여줬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메신저, 자기의 지금 부하를 보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마침내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의 뜻은 너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 너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겠다. 왜? 나의 은혜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no, 응답하지 않음, 거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질병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것이 은혜임은 알았습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밟고 들어가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교만함을 행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기도 그만하라는 거지요. 내가 너 기도대로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기도 응답이 거절이 됐어요.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왜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자신감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3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교육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2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2번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떡은 육체를 위한 음식이지요. 떡은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합치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의 힘만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지 말아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의 무능함을 절대적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하지요? 밥을 해도 쌀이 있어야 하지요. 요리를 해도 뭐가 식재료가 있어야 되지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 몇 포기 아니면 흙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만드는데, 뭐가 있어야 내 재주와 내 능력을 나타내는데, 광야에는 모래와 조그마한 풀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해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줘야 하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이 앞부분 우리가 2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부분의 1절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해 내셨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걱정, 근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 확립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일 전제가 되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계속해서 되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누구로 대하시는가?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징계한다는 말은 그 매나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훈계한다 또는 훈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어떤 마음으로 훈련시키는가? 마치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녀 대하듯이 자녀로서 우리를 훈계하고 훈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뭡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해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해라. 이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동네에서 어른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도 제가 인사하니까 어른들이 너 아까 인사했잖아 이놈아. 뭐 또 인사래. 그 또 인사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해라. 3분 전에 만나도 5분 전에 만나도 그걸 또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잔소리를 했을까? 나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줄이기도 하세요. 부족하게 하세요. 낙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좌절도 하게 하세요. 왜? 훈련이니까. 2025년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는 에브리데이,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이죠. 수고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양식을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꾸는 은혜예요.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미워했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지 말라고 발버둥을 치며 애원하는 동생의 그 소리를 무시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고통을 경험한 것이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유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이 시기 질투와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총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낙심되고 낮아지고 줄이고 부족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했던 그 일이라면, 실패해서 좌절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미래에 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꿈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명령을 지켜 따라가라. 경외하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지금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진 놀라운 더 넓은 길, 높은 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